오늘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멸망기는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시면 이 당시에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덜 중요한 장면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서는 잘 안 읽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도록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너무 길게 나와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망기의 왕은 두 사람이 10년 한 거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6개월씩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조명할 이유는 없고요. 첫 번째,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시드기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 왕들이 이랬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세금 징수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이집트의 침공이었죠. 이집트가 사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요시아가 거기에 맞서 싸우는 바람에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자기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쟁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상태에서 그 전쟁 보상금을 내야 되는 게 여호야김이 첫 번째로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보통은 왕실의 재산으로 하거나 성전에 있는 걸 모아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 전쟁 보상금을 냈거든요. 그것이 여호야김이 첫 번째 처리했던 것인데, 여호야김이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세금을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는 5만큼 걷으면 이 전쟁 보상을 다 낼 수가 있는데 7을 걷어서 자기가 2를 먹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사에서 웬만한 왕이면요,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래도 전쟁에 패배해서 뭔가 내게 되면 뭔가 먼저 왕실에 있는 왕실의 돈을 내는 게 먼저예요. 그게 상례란 말이에요. 왕이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국고에 있는 돈을 다 낸 다음에 부족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내는 건데, 여호야김은 말도 안 되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국고를 채웠대요. 국고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왕이었어요. 왕의 자질이 정말 없는. 그러니까 얘는 백성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회에 내가 돈 쫙 뽑아먹자. 여러분,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장보상금을 내야 돼서 모든 국민이 더 가난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에 돈을 내느라고. 근데 그 사이에서 그 구조를 사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왕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갖고 뭘 했냐면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또 왕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생겨서 과도한 세금을 한번 쫙 걷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또 이제는 강제노역을 도용하는데 페이도 제대로 안 줬어요. 여기서 부유한 사람에게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받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돼?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동원되잖아요. 근데 거의 페이를 안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산층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서민층이 무너져요. 그냥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모아놓은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층민으로 추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 어떻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평범했던 유대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는 기회가 돼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죠. 어떤 기회? 그러니까 서민층이 요만큼, 그래도 내 땅 요만큼 갖고 그래도 먹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세금 내느라고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노예에게 끌려가는 바람에 돈을 못 벌어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 땅이 비싸게 팔리겠어요? 싸게 팔리겠어요? 이런 땅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니까 싸게 팔리겠죠. 그때 돈, 여유 자금을 갖고 있었던 부유했던 사람들 어떻게 이 땅을 쓸어 담겠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게다가 나중엔 이 사람들이 극빈으로 떨어지면서 또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는 노동력도 되게 싸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땅을 갖고 쉽게 노예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빈층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김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은 더 귀족이 돼버리고 유대인들은 사실 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형제국가란 말이에요. 다 한민족,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귀족과 노예, 천민이 나눠지는 계급사회화 돼버려요. 이걸 누가 해요? 여호야김이. 안 그래도 그런 흐름이 있긴 했는데 그것들을 여호야김이 완전 가속화시켜서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유다가 멸망한 결정적 이유로 이거 예레미야서에 가면 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로 이 부분들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야김이 또 어떤 범죄함을 더하냐면 선한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을 했겠죠.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자기 억울함을 표현했을 거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야김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간단히만 표현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4장에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러니까 압제당해서 죽어간 억울한 사람들을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살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다는 게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는 누구랑 캐릭터가 되게 겹치냐면 본디오 빌라다라는 캐릭터가 되게 겹쳐요. 본디오 빌라다는 예수님을 별로 죽이고 싶지 않았죠. 예수님이 잘못을 안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죽이는 쪽으로 노력도 합니다. 근데 여론에 끌려가서 죽이는데 사인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인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을 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이거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였죠. 시드기야가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김처럼 하면 안 됐다라는 걸 알고 여호야김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뭘 맨 처음에 추진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걸,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율법에는 유대인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노예가 되는 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 놔줘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귀족들한테 막히죠. 귀족들이 이해관계에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그걸 추진했다가 다시 뒤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노력했지만 반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드기야였어요. 이번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론이 어땠냐면요. 그건 좀 설명을 더 해봅시다. 여러분,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한테 덤볐다라가 제거당하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걔도 바벨론한테 덤비려고 했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그 본문에도 보시면 10,000명을 포로로 같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그 당시 그 전에 이집트랑은 어땠냐면요. 전쟁 보상금을 내고 끝냈어요. 돈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와서 많은 부분을 약탈해 가고요. 약탈해 가면서 사람도 10,000명이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군인들 이런 사람들 좀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장인 이런 사람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한 도시에서 10,000명이 끌려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도 있고요. 친척들도 있고요. 모두 다 약간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갖게 되죠.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친척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 바벨론. 그렇죠?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민중들 가운데 방향성이 생기죠. 어떤 방향성? 바벨론 너무 싫어. 바벨론이 적. 그럼 그 다음 왕은 어떤 왕이 되길래 민심이 바라고 있겠어요? 위대한 왕이 우리 왕은 뭘 해야 돼? 바벨론과 싸워서 포로를 다시 한번 데려와야 돼.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가 민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웠어?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고 갔죠. 그러니까 민심이 시드기야를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조금만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펼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저놈 완전 바벨론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다윗의 자손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요시아의 아들 중에 3번째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쟤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을 입증하려면 내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냐 아니면은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 난 바벨론과 싸우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민심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시드기야도 막 이렇게 여호야김이 만들어오는 이 양극화 문제가 잘못되고 생각하고 이거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바벨론이랑 막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귀족들한테 끌려가고 민심에 끌려가서 여호야김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해서 사실은 열왕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드기야 캐릭터, 본디오 빌라도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속으로는 뭐가 맞는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무기력함이 그 수동적인 모습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왕의 모습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냥 좀 다시 한번 아서 이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멸망당했구나 라는 것. 이 이기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류애를 잃어버린 이 이기성이 예루살렘 멸망의 큰 이유였고,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자기한테 있으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세상의 악함에 그냥 끌려가서 그 악함에 동참했던 것이 결국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였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은 좀 더 간단하죠.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죽는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애초에는 되게 1년 이상 되게 버텼어요. 수성을 잘했죠. 하지만은 식량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성을 버리고 도망가죠. 이것도 진짜 그쵸.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해서 초토화된 장면이 나오죠. 그쵸. 뭐 성전 그리고 그 왕궁 그리고 귀족들의 집까지 그쵸. 그 당시에 성전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모르는 왕궁. 그리고 그 귀족들, 그쵸? 이 유다의 귀족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귀족들의 집, 이것들이 다 불타죠. 그 당시 불의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 불태우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쵸? 불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초토화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초토화 이후의 사건이 잠깐 언급되는데 이건 예레미야서에 더 자세히 언급돼서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긴 한데 그 이후에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놓고 이제는 퇴각을 했어요. 이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총독의 다스림을 통해서 겸손하게 어려웠던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들 위주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는 것이 뜻이었는데 왕족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내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딱 관점을 가지고 자기 땅의 독립운동을 한 거기 위해서 그 총독을 암살하죠. 그리고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나 이집트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더 지금 세서 그렇게 했을 뿐. 근데 자기만의 의죠. 자기 의에 빠져서 죽이고 도망가서 성경은 그것을 완고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표현되죠. 여호야긴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는 좋은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보셔서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의 적용은 가장 중요한 적용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할 때 결국 그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 기회를 함부로 여기면 결국에는 이런 정말 비참한 장면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심판에 대한 것들로 묵상해 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알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라고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선함대로 행동하고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인류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게 멸망의 이유였다는 거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됐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열왕기서 전체는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열왕기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열왕기서 전체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서 전체는 이렇게 위대한 성전이 세워졌는데 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여로보암의 선택이고 아합의 선택이고 므낫세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언약과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행동하고, 그쵸? 솔로몬도 포함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대표성, 일반 명사화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고, 그쵸? 아합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방법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므낫세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 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없어요. 그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 반대의 선택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택을 해나간다면,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선한 선택을 해나간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보여주죠.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 우리 가운데 선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너는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을 닮아 있냐, 어떤 삶의 선택을 해가고 있냐. 너희가 진짜 아합 같은, 여로보암 같은, 므낫세 같은 선택을 하지 말고 요시야 같은, 히스기야 같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사밧도 있고 더 선한 왕들이 있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열왕기서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선택과 결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과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여서 내가 어떤 왕과 닮았는지 돌아보시고 바른 선택을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체가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그 중심에 구속사를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솔로몬은 아담과 창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건 최후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근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심판, 아담이었던 솔로몬의 타락. 근데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와 엘리사, 메시아, 구원의 길,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 복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전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전체가 성경 전체 구조를 샘플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세상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심판 앞에 설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메시아,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새 사람 돼서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악한 세상과 싸우는 삶을 살아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편승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읽고 언약 안에서 구원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도 열왕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열왕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 쉬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열왕기가 가르치는 진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도 들어가 있고 복음도 들어가 있는데, 이 선택의 무게, 신명기 같은 선택의 메시지와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 보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다 전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너무 길었죠? 미안해요. 다시 한번 열왕기서 전체를 마음에 담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